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핵심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부흥을 사모해요. 그런데 회복을 위해 중요한 한 부분은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축복,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양육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잘 양육하는 리더가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에레미야 3장 15절의 궁극적인 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로서 창조명령, 문화명령의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직장에서 직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리더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영역에서 리더가 아닐지라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간호사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실제적인 리더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다윗 생각나죠? 다윗? 예, 다윗.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사람, 다윗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다윗처럼 준비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준비시켜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함 받는지, 부름 받는지 그 장면을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왕 삼은 걸 후회하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내가 미리 택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모로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봤는데 없어. 그러자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를 데려오라고.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가탄이라는 원어에 보면 가장 작은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들 이런 의미예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뭐 이런 아들, 소중하지 않은 아들. 막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취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 손님이 와서 아들들을 보자 그러는데 막내는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일곱 번째 아들까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여덟 번째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막내 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심지어 부모님도 별로 소중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막내였는데 결국 그를 찾아내셔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외모로 드러나야 쓰임 받잖아요. 막 자기를 홍보하고 막 드러내야 쓰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사실 사무엘이 그 시대에 탁월한 리더로 쓰임 받는 과정을 보면요, 사무엘이 원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야?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그 심부름하는 애 있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의 이름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막에서 심부름하는, 네 지파도 아니기 때문에 정식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서 쓰임 받던 사무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혼탁된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니까 드러나잖아요.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보면 돼요. 맞지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 알아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돼야 돼요. 비록 보잘것없는 양이나 지키는 무명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고 그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육체적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봐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치요? 아, 뭐죠? 그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의 안목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뭘까요? 뭐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능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건축자의 머릿돌로 쓰게 하심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저 자신이 사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이렇게 제가 또 서게 되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거기 보니까 다 감독님들하고 대부분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 쓰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남에도 선한 것이 있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 밑으로는 별로 이렇게 이쪽에는 별로 없다 이런 식인 건데, 이제 어떻게 저가 거기 이제 이번에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가만히 생각이 돼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좀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이런 자리 저런 자리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서. 근데 제가 사실 전혀 제가 뭐 이름을 알만한, 제가 누구하고 뭐 이렇게 알려질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시대에 그런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은혜. 별로 안 믿는 분위기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요, 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아니,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네, 네. 아무튼, 네. 되게 중요한 게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된다.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사람의 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제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절박하게 그런 마음이 부어져요. 진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지난 주간에 거의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한 3시 좀 넘어서 일어나 가지고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가 되지더라고요. 지난 주 설교 본문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그 본문 가지고 아침까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했는데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지 않으면 소망도 생명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지고 우선 저 자신부터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죽전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 죽전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계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때는 저하고 제 아내만 했지만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날 거의 그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예, 거의.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절박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세대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시급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진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어떤 사로잡혀서 그런 마음이 절박하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군가? 결국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가 오늘 한 번에 살펴볼 수 없어서 2가지만 우선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 대 세상의 관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골리앗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블레셋의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가 나와가지고 대표로 싸우자는 거예요. 엄청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2m 93m에 가까운, 계산해 보면 그 정도로 큰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도 세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싸우라고, 누구든지 대표로 나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나가요.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모욕해. 이스라엘이 너무 더워가지고 한낮엔 싸우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거죠. 40일이나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을 보도 뻔하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형들한테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골리앗을 나서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10대 중반쯤 되는 소년이 나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를 말립니다. 너 안 돼. 너 나가면 무조건 죽어. 적수가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비교가 안 돼. 너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시각과 똑같아요. 골리앗도 그가 싸우겠다고 나가자 골리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세상적 관점이죠.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봐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것과 이것 말도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혹은 문제를 보고 나를 보고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해 봅니다. 하나님을 죄시키고 결산을 내려요. 이게 맞아요? 이게 가능해? 에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중에 10명이 한 보고도 똑같죠. 뭐라 그래요? 결론을 이렇게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윗과 골리앗,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견줄 수 없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나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싸움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주 낭망하고 자주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죠.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따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갖자.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뭐였나 보세요. 믿음의 근거 17장 34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만, 이 구절까지만 보면, 예,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능력이 있었구나, 다윗이 힘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확신에 찼는데 37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절 다시 올려주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누가 건져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구절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36절에 보면 사자와 곰도 내가 쳤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골리앗 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사자와 곰이 세겠어요, 골리앗이 세겠어요? 예, 네, 둘 다 세요, 세기는. 근데 상대적으로 말하면 누가 세겠냐고, 여터. 예, 사자가 셀까요? 골리앗이 셀까요? 사자가 세요? 네, 그럴까요? 네. 어쨌든 둘 다 센데 다윗이 여기서 뭘 보는 것 같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와 곰도 쳤다. 사자와 곰이 더 세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사자와 곰은 지 먹고 살라고 오는 것도 내가 쫓아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근데 여기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나쁜 놈이, 이 골리앗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세냐 안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하물며 이 나쁜 놈은 내가 당연히 물리칠 거다. 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죠. 나를 사자와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건 당연히 물리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그것이 현재 만난 문제에 대한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아이고, 교회 온지 오래 안 된 우리 새신자가 상대적으로 제일 먼저 말하네. 은혜를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에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서 믿음의 근거가 더 넓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볼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이죠. 맞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어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받은 구원을 묵상해 보세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요? 죄인이. 예수님이 달렸지만 죄인이 달렸어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에요. 저주의 형벌이에요. 내가 아직 내 모습을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야,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어?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 내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데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처방을 마련해 오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내 문제도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적용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내 앞날도 알고 계실 거다. 믿으십니까?
가정의 형편, 문제, 상황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 허물과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완전한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야. 능력이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찌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겠는가? 이게 여러분 안에 보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앞구절에 거기에 추론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여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백합화를 생각해봐.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봐. 믿음이 없거든 잘 생각해봐. 그리고 결론을 내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여 논리를 발전시키자. 무슨 논리요? 믿음의 논리예요. 성경 주어진 구절만 딱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토대로 깔아가야 돼요. 넓혀가야 돼요. 자꾸 믿음을 넓혀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해 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침묵하실 리가 없어. 지금 이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어. 간섭 안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평안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안식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주님이 답을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묵상해 갈 때 지평이 넓혀져 가는 거죠.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는 말로 해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자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탄의 또 사망의 죄의 올무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외치죠. 신앙 고백처럼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니까, 나를 구원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나의 노래예요. 내 찬양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깊어져 가려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깊어져 가요. 감격이 있어요. 예. 주님만이 나를 구원되시며 주님만이 회복하시네. 이 고백이 그냥 찬양에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으신 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 알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을 예언하다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가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면요,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에, 너무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룰 수 있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막 우는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오히려 시험 들어 정답만 말한다고. 말 안 해요. 제가 그냥 그러냐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전화 끊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앞에서 있는 게 그냥 좀 미안할 마음 정도야. 그냥 아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실 거예요.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황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요. 예,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렇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눈물이 변해서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숨이 변하고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 그래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문제 앞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나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은혜,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 주지 않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그리라. 그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난 주의 것이다. 난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 위대하심, 우리가 이 은혜를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왜 이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냐? 믿음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45절, 17장 45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선언하는 거죠. 외적인 힘, 외모가 힘이라고, 외적인 힘이, 능력이 힘이라고, 칼이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키가 크고 큰 창을 가지고 있고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다윗은 싸움에 칼과 창과 단창이 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힘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방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예, 칼과 창으로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잠깐만요. 이 무리는 누구예요? 누구요? 블레셋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다 눈으로 계산해야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수학적인 계산으로 답이 나와야 나아가는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뭐가 진정한 능력인지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수히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움츠려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돼, 혹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은 그렇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절대로 실제로는 안 살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실천적 무신론자들. 삶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안 믿어. 그냥 뭘로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으로 마치는 거죠. 사실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 자신도 말할 것 없거니와 우리 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믿는 바대로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혹은 초신자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 믿음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기도원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작은 영역에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해 보는 훈련으로 자꾸 가야 돼요. 전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뭐 했다고요? 혼자 있을 때 지팡이 던져보라 그랬다니까요. 뱀으로 변하니까 꼬리를 잡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도 그 일을 하라 그럴 때 훨씬 좀 어렵긴 했지 않겠어요? 근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단번에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해 가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겨봐야 돼요. 안 될 것 같고 막 어떤 때 너무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상대편을 용서하고, 또 미워한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막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상대편 축복하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그냥 막 해봐.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경외함으로 그렇게 갔더니 어떤 순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훨씬 쉬워요. 저도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많았어요. 억울한 일 되게 많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아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느냐, 감정대로 쏟아놓으면 안 돼요.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어떻게 넘어지면 좋겠다 가다가 그 사람 막 이런 생각이 했었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빚으시는 과정이 있겠구나, 그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지 이걸 알게 되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축복하고 그런 방편으로 서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경험, 이게 되지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삶에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갑자기 앓은 것도 아니고 알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흔적을 지워요. 그냥
그리고 사흘 만에 장례 딱 치르고 돌아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저희 아버지 뭐 농사 짓는 분이셨으니까 뭐 옷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짐도 다 꺼내더니 불에다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와,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흔적을 지워요. 일주일쯤 되니까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후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세상에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한 하루 이틀쯤 좀 쉬고 뭔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안 계신다고 세상 안 돌아갈 줄 아세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뭐 좀 기억하는 것 같죠? 별로 안 기억해요, 사람들이. 가족들만 좀 기억하죠? 나머지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 자리 누군가가 메꿔요. 다 잘 돌아가요. 그렇게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네.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도 그 사람을 대체 다른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앞 세대는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맞죠? 네. 내 아내가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내 남편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내 자녀들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이 인생이 뭔가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마치 수렁에다 발 집어넣었다가 빼내면 얼마 안 있으면 합쳐져 버리잖아요. 그 발자국 영원히 안 남잖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만년 살 것 같으세요? 세월을 아껴서 우리는 부지런히 훈련해서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지지만 그 나라에 영원히 남아요. 맞죠? 만약에 이 땅뿐이라면 비극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사는 것,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이 말을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잠시 잠깐인 거? 그런 분들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네, 네.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연세가 드셨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얼마나 잠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돈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맥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애국과 아수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함을 나타내 주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작은 영역에서라도 내가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맡겨야 합니다. 우리 머리가 왜 복잡한 줄 압니까?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신의 억울함을 지키려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텐데,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지, 막 그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올라오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리라, 막 이런.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 말입니다. 진짜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혼돈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육신에 질병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혼돈에 빠지고 자기 연민, 불평, 원망, 이런 자리로 가잖아요. 이런 게 비춰지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나누고 그 자리로 서도록 격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누고 그런 게 깨달아졌으면 믿음의 삶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 사이에 원망, 불평, 낭망, 지금 이 자리에 가 있는 게 보인다면, 이거 회개시키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세대로 서도록 본인이 그렇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꾼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격려하고 그렇게 서도록 세워주고,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일꾼들을 찾으신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해봤거든. 그렇게 가니까 결국 승리하더라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적 성숙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무엇이 진리인가에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도 자꾸 하고, 전환도 자꾸 하고, 자꾸 믿음으로 원스텝하면,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여 따라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경험으로. 제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쓴뿌리를 가졌다면,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 머리를 드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그 영역이라니까. 해봐야 알아요. 해봤더니 그러시더라. 해봤더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 지식과 명철이라는 말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그 주석, 원어를 분석해 놓은 주석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과 명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지식과 명철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따라서 양떼인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맞게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돌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훈련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나중에 볼 때 또 그런 부분 더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이 먼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예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일어난 일이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번은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걸 알고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어디에 숨었냐면요, 엔게디 요새가 있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동굴이 많아요. 천연 동굴이.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막 동굴이 되게 많아요. 산에도 이렇게 동굴이 많고 천연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숨은 거죠.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그랬더니 사울이 쫓아왔다가 허탕친 거잖아요. 없어,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근데 다윗이 배가 아팠는지 뭐 이렇게 용변을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에 마침 누가 있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은 겉옷자락만 살짝 비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다 그랬고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왕도 되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군사들이 평안하고 나랑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할 텐데. 근데 안 죽여요. 26장 6절 이하에도 보면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다윗을 추격하고 왔는데 다 잠들어요. 저녁이 되니까 잠들어요. 근데 어떻게 싹 잠들어 버려요. 예, 지키는 군사들까지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단번에 죽이겠다는 거죠.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명령만 내리면 돼요. 아니면 명령 내리기 찝찝하면요, 그냥 다윗이 그냥 대답 않고 슬그머니 피해도 아마 아비새가 눈치껏 했을 거예요. 아니면 너는 꼭 내가 말해야 하냐? 그러면서 가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이 막습니다. 절대 못하게 막습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내려요.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세우는 자도 하나님, 헐어내시는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석해요. 경외함으로.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 같으면 뭐 당장에 끝장냈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건을 볼 때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예, 충분히 명분이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신뢰받는 왕으로 나중에 추대돼요. 그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쿠데타로 생각하고요. 근데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거든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저를 죽이게 할 거다, 이렇게 다윗이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프려고 스스로 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잘못했다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 보실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중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종인데 내가 함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2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거역하면서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앞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어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결국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을 때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찾아야 돼요. 다윗은 진리에 동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거죠. 경외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막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는다 그랬는데 저 인간 때문에 왕이 못 되네, 막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그머니 죽여도 뭐 괜찮지, 하나님 뜻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또 의리도 없이 안 따라온다 그러니 또 따라와갖고 고생하고 나를 공격하고 계속 죽어야 싸, 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지, 무엇이 내 삶의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역인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스스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2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게 내 스스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옳은지.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5절 보세요. 24장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뭐가 돼요? 재판장이 돼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걸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려고 기도하는 순간에 한 가지를 떠오르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 파송했다가 선교상 파송 그만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랑 분별해서 그만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가 9월 말쯤 됐어요. 저희 장로님들이랑 회의해서 결정하고, 그리고는 한 달쯤 있다가 내가 통보해야지.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다 그러고요. 근데 9월 27일 8일쯤 아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먼저 전화 왔어. 단독 목회 가게 됐다고. 제가 그날 얼마나 신났는지 아세요? 제가 먼저 안 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신속하게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도 필요하다.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빨리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늘 조급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축복을 이루려고 그러고 약속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지름길을 찾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죠. 예,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마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윗이라는 책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인용해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를 그분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영성. 영성 그러면서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됨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도 무겁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 내 삶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나는 내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하실 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남녀를 찾으신다. 전적으로라는 말은 마음에 자물쇠가 채워진 골방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리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방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방, 내 마음의 모든 방. 네. 사실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네. 아직 안 돼가지고요 고집 부려서 성질 팍 냈으면 주도권을 내려드려 얼른 회개하세요. 얼른 용서도 빌고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질이 그냥 다뤄지지 않아갖고 확 성질 냈으면 얼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려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을 드리는 삶인 거죠. 그렇죠?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당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우려한다. 당신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갈망한다. 당신의 행위 뒤에 있는 동기를 중시한다. 이것이 참된 영성이며 이것이 다윗이 가진 첫 번째 자질이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존중히 여기려는 태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겸손. 그는 종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영광을 얻든 개의치 않는다. 종은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분을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을 멋있게 보이는 그분을 더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종은 자기가 섬기는 분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종은 누가 영광을 받게 되든 개의치 않는다. 단지 자기가 할 일만 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하다. 이 시기질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종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겸손.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게 다윗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보세요. 같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사람들을 완전함으로 섬겼다. 그 말은 뭐냐? 여기 완전함으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integrity of heart예요. 심령의 정직함이죠. 순전함이에요. 옆에 사람과 투명해요. 말할 때 이렇게 한자락 깔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마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네, 빨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 세대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아멘.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회복 시대에 보내시는데 그 전에 뭐예요? 찾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믿음의 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명철로 양육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 칼과 창이 힘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세대. 자기 입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대로 세워지는 세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런 종들을 세우시기 원하는 거죠. 이런 종들. 이런 종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살펴볼 수 없지만 힘써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셨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안 갈래요. 하나님 안 가시면. 왜냐하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땅 줘봐야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그 땅에 의미가 있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특권은 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누구보다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해요. 하나님 사모하고 열망하여 하나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 마세요. 바뀌어요. 이번에 가서 봤더니 어떤 친구가 좀 이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돌본대. 애들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너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 모른다. 애들 몰라. 막 나가도 모른다. 애들 격려해 줘야 된다. 이 애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 유신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바뀐다. 삶을 변화시킨다. 네, 애들 격려해 주시자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런 마음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언제까지 신앙이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엄청. 하나님, 제가 누군데 판단해요. 주님이 바꾸실 텐데, 주님이 세우실 텐데,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능력인데, 맞죠? 그냥 우리는 종일 뿐인데.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보거든 그렇게 축복해 주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시도록 우리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섬기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일에 부지런히 가자고요. 그런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